시대,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단과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악하게, 그가 전략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5월달에 이 가정의 달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번 달에는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야겠다. 뭐 어머니날도 있었고 아버지 날을 있었고 또 어린이날, 상당히 이 가정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는 저희 가정,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서화평 목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케오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낭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에요, 한 가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도 여러분도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자녀들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먼 곳으로 이제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결정하고 또 6월달이면 떠나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김광 형제님 형제님 가정이 아틀란타로 가는, 또 뭐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우리 또 장로님 대부분 아리조나에 살고 계시는, 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먼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갈지 옮겨갈지, 우리는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조국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에 올 때 저도 사실상 미국에 와서 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한국 땅을 떠날 거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살았던 중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올지 우리 김사님 가정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도 가운데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신앙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서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이루는 각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들, 아내는 물론이고 그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가느냐, 무엇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것이 무슨 단어를 쓰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지금 11장 앞에 얘기는 안 했지만 앞에 얘기를 보면요, 계속 무슨냐면 누가 나왔고 이 족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요즘 창세기를 쭉 이렇게 묵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창세기는요, 비기닝.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비기닝이라는 거예요. 영어. 시작의 장이에요. 하늘과 땅의 시작이고요. 인간의 탄생, 인간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시작이에요. 패밀리의 시작.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비기닝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은 비기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기닝. 졸업은 피니시라고, 뭔가 끝나는 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졸업의 본래 원뜻은 비기닝이에요. 졸업과 동시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끝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가정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정의 순례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이 창세기의 11장부터 13장까지가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쭉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 주간 기회가 되신다면은 창세기 11장서부터 13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이 한 가정의 중심 인물 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성경 퀴즈에서 아주 쉬운, 누구나 다 아는 그 응답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그분도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사실상 아브라함부터 먼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주 듣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였어요. 데라. 오늘 여기 방금 읽은 이 본문 27절을 보면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라의 족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데라의 족보가 없었다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등장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 데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청년 때 읽었던 책 한 권을 생각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 바이블이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바이블 다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624년도인가요? 17세기 초반에 탄생해서 태어나서 살았던, 영국에서 태어났던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정말 추방당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땅, 그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영안이 열려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해 두었던 것처럼 이 존 버넌은 감옥에 2번이나 갔어요. 당시에 정말 국교였던 그 지금 얘기한 그 캐톨릭, 거기에 지도자들에게 마음에 정말 그 미움을 받아서 당시에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평신도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적인 평신도 한 사람이 감옥에 끌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독교인의
순례의 여정을 그 사람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 내용의 책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지난 300년간 아까 말씀대로 성경 다음으로 읽혔던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은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도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비유적으로 기록해서 그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 한마디의 질문을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What shall I do? 내가 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그가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얻는 그 길을 그가 떠나갑니다. 혼자서. 당시에 그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그는 먼 여정,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지시한 대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이 세상의 그 넓은 문을 포기하고 가족들도 만류하고 있는 그 길을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재밌어요. 그가 만나는 그 순례의 길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집, 우유부단, 도움, 법준수, 선의, 열정, 인내, 게으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만나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순례의 길을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길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길입니다. 이 길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너무나도 비유적으로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준 것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철로 역정을 그냥 시리즈로 한번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이 순례길을 가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1부와 2부로 돼 있는데 1부는 이 주인공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그 천국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을 얘기하고 있고 2부는 그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이 걸어갔던 그 순례의 길을 천국을 향한 길을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3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글도 역시 한 가정의 믿음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가정의 얘기하고 좀 굉장히 많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서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럽니다. 데라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있었어요. 딸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성경은 중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데라 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자기의 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재미없는 장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이런 내용의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믿음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가장 재미없는 장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물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가정을 만들 때요, 두 종류의 가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패밀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가정을 이루는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 자녀들의 가정, 그 자녀들의 가정은 그냥 흘러갑니다.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정에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의 줄기예요. 소위 말해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인이 그 동생을 질투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셋의 자손입니다. 셋. 그 셋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물줄기의 가정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시 여기면서 계속 낳고 죽었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줄기인 불신앙의 한 가정의 스토리는 그냥 흘려보내요. 근데 세상에는 그 가정의 줄거리도 계속되면서 어떻게 해요? 낳고 죽었고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정말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한 물줄기는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이 지금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다른 것이 어디예요? 지금 방금 읽었던 27절이에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여기 예를 들면 하란이라는 사람, 나홀,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만 알고 있지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데라는요 205세를 살았어요. 205세.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특별히 205세를 살았다면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사는 거죠. 그냥 단독적으로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보다 조금 20세, 30세 정도죠. 이렇게 175세까지 살았어요. 30이 적은.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제가 성경을 쭉 그 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성경 창세기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가정에 그 물줄기를 따라온 그 물줄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사실 이 복음을 듣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데라가 자기가 살던 땅이, 고향 땅이, 우리가 마치 대한민국,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물레동인데 그 땅을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듯이 이 데라 역시 세 아들을 데리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그 본토 고향 땅이 있었습니다. 그 본토 고향 땅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에요. 갈대아인이 살던, 지금이 얘기하면은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바벨론, 옛날에 그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요 고대 도시 중에서 부족 사회에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던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잘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그것은 그냥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뭔가 그 계기가 있잖아요. 저가 미국을 떠나게 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나는 안 가. 내 조국 놔두고 어디를 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보따리를 싸들고 저는 아직 결정하자마자 컨테이너로 실어가지고 미국을 보내버렸어요. 저 영주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여행 비자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확실히 있었거든요. 떠나라는. 근데 이 데라도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그 당시 이 데라가 살고 있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아틀란타로 가시는데 가시면서 가도 안전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 오면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도 그랬으니까 막 미국에 가면 막 액시던트, 그 총격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국은 막 살 곳이 못 된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 와서 살다 보면은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사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저도 뭐 어쩌다가 뉴스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 살 곳이 못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딜 가도 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냥 큰 두려움 없이 가서 이사를 가요.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데라가 살던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꾸 아들 얘기가 나오죠. 이 아버지 데라가 살던 때는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던 그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은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족 사회였거든요.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 데라도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가정의 모든 것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우리 이 데라의 나이가 70세로 봅니다. 70.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아들,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70세 정도의 때를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를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면서 그 중간에 들렸던 정착지가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 하란 땅이었어요. 하란 땅.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둘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갈다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땅,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에는 지금은 터키가 이란이 아니라 어디죠? 이라크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어려운 땅이지만 이 갈대우르가 있었던 그 본래 그 땅,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은요, 아까 말한 굉장히 번성된 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가정들과 다 보따리를 싸고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 중간 도착지가 하란 땅이었어요. 근데 하란 땅도 제가 이 스타디를 해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이 하란 땅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이름이 어느 도시의 이름인데 별로 이게 중요한 도시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살리우르파라고 하는 터키 동부 땅에 있는 지도로 보니까 살리우르파라고 하는 근처의 마을이에요. 지금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곳입니다. 터키의 동부에 있는 땅인데, 근데 고대 도시에서는 이 아까 처음에 데라가 살던 고향 땅과 같이 갈대우르 같이 굉장히 번성된 도시예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돼 있었던 도시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데라였지만 그 힘든 여정을 가지고 하란 땅에 도착하다 보니까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글들을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이론이 이 데라가 하란 땅에까지 정착을 해서 그가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그 시간 동안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정착하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데라의 나이가 70대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70 플러스 75 하면은 데라가 145세가 되던 때 그는 하란 땅에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지금의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터키 땅.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세상을 모르고 아까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 줄기의 창세기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순종의 아들로 사단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갔던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멸망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구약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수의 강가가 여호와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바로 철로역정의 마지막 종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놓던 데라는요, 두려움과 또 그 속에서 그냥 자녀들과 살고 싶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나 여기까지 갈대우르 고향 땅에서 하란까지 오는 것도, 여러분,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됐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짧지 않은 길을 가족들과 함께 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나름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가는 그 철로역정까지 가는, 천국에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고집스러운 것도 만나고, 교만도 만나고, 유혹도 만나고, 재정의 불안도 만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데라는요 중간에 포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포기했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번 바톤을 이은 한 가정의 중요한 멤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유명한 그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요 좀 헷갈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떠날 때 아버지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특별히 시데반이 순교를 할 때 자기의 역사를 쭉 그 믿음의 그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의 동족,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상당한 그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죽지 않은 가운데서 하란 땅을 떠났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데라가 145세 때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을 떠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0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60세를 어디서 살았어요? 하란 땅에서 살았어요. 이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신약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전면이 흐르는 진리 중에 하나가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테라는요,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갈대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는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과 같이 그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수 있는, 없을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땅에 그냥 어떻게 해요? 스테이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순례의 길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서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죽은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다시금 거룩한 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방금 말씀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까지 이 놀라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 최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버지와 같이 머물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하나님 땅에 남겨두고 누구예요? 조카 롯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적과 꼬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출발선상에서는 시작, 비기닝, 우리가 릴레이를 하면서도 똑같이 뛰어가지만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정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주의하세요. 이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엉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패밀리라는 거예요. 한 패밀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내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천국에 저절로 갈 거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장로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으로 교제 가운데 천국에 간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받은 그 약속을 따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국진, 그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철로 역정에 존 버니 쓴 책을 보면요, 결국은 그가 나중에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간 그 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예요. 이 전도자, 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전도자가 중간에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까 유혹도 받고 고집이라는 그런 사람도 만나고 재물 유혹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지만, 그가 만나는 가운데 너무나도 복된, 정말 그래요. 우리도 가다 보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만나서 우리에게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자 할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에게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도움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누가요? 철로 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언덕에 섰을 때 그를 짓눌렀던 모든 무거움으로부터 그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새 천사가 등장해서 그 여러 과정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 크리스찬에게 전달을 해줘요. 어디에서? 그 순례자의 여정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사단과 마귀에 속한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당신은 천국으로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식입니다. 그걸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차는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 대신에 새 옷을 입혀줍니다. 와우.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혀주잖아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두 번째 천사는 그에게 그 순례의 길을 정말 걸어왔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만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걸어왔던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흰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임안에 인을 쳐줍니다. 여러분, 이 뭐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야. 천상을 향해서 그동안 걸어왔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그 인을 박아줍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얘기 속에 성경의 모든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길을 아까 출발해서 비기닝 하더라도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라인에 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를 남겨두고 두 사람이 출발합니다. 누가 출발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출발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롯. 롯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눈을 절대로 뗄 수 없는 그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적과 꼴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되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실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찬송 가운데 계속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그리고 8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적과 꿀 흐르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계속 중간중간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딴 걸 잃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거든요. 옛날에는 계속 옮겨 살았으니까 지금처럼 뭐 아파트를 짓고 하우스를 짓고 살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냥 장막을 치고 아침이면 밤에는 쳤다가 다시 그걸 캐고 다시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던, 아리조나에 살던, 한국에 살던, 아틀란타에 가건 그것은 no problem.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 데라처럼 사셔서는 안 돼요. 롯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롯은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이 달라요, 여러분. 롯은 14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롯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그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민의 길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사실 말하면 물질의 복이 부어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줬고, 또 같이 있던 사실 믿음이 별로 없었던 롯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물질의 복은 부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물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곡간문을 여셔서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가 가축들이 많아지고, 당시에는 그 부의 상징이 가축들이었거든요. 양이고 소고. 그런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먹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게 나눠지는데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너희 가축들과 너희 종들과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네가
어디를 사방을 바라보고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네가 가면 나는 나아겠고. 여러분 이게 무사람이거든요. 약 40세의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롯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그런데 한참 선배잖아요. 한참 영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는 행동이 지금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롯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갔어요. 딱 보기에 야 저기 가면 부자 되겠다. 저기 가면은 우리 모든 그 소와 양과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민 가가지고 내가 뭔가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죄송하지만 롯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둘째치고 우선순위가 전혀 달랐던 롯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걸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가정의 얘기예요. 여러분 패밀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데라의 한 가정, 아브라함의 한 가정, 롯의 이 한 가정, 이 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뭔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이것이 비기닝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롯은요 이 결정에 따라서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좋았지만 아마 순간적으로 했어요. 가서 살짝 잘 됐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여러분 유황불이 떨어지게 멸망당한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는요 너무나도 화려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타락할 수 있는 사단과 마귀가 주는 그 타락의 모든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랐다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뭐 국회의원 정도 벼슬도 좀 있었고.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이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시작이었고 잘못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 제목이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까지 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의 나이에 비기닝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물론 평균 연령을 보면은 75세지만 상당히 젊은 연령이죠. 왜냐하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나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항상 비기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챌린지, 도전은 비기닝이다. 나의 나이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하여금 비기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기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나의 생각이냐? 너과 같이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따라가는 시작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자기가 먼저 야 내가 딱 보니까 네가 보기에도 그런데 아니야 네가 그러더니 내가 40살이나 내가 먼저 먹었고 내가 너 지금까지 모든 걸 살폈고 자식이 내가 먼저 결정하면 그 다음에 네가 결정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두었다고요? 예배에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 마음에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다. 왜? 하나님 자신이 복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철로역전처럼 순례자의 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적과 뿌리는 그 땅조차도 여러분 그것은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재물과 같은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그 금송아지가 사건이 나오면서 모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정말 약속은 했기 때문에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를 하며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불순종을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너희에게 지키겠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만 가라.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적각보리 흐르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적각보리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노여 마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본을 보면서 그 모습들, 실패의 모습,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정의 스토리를 보이시면서 너희도 전혀 다르지 않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구원을 너희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었다. 너희들 데라와 같이 살 것이냐? 롯과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자녀였던 내 사랑하는 자녀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나와의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을, 이 순례자의 길을 너희들은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내도요, 내 사랑하는 남편도요, 내 믿음이 좋게 여기는 아들도요, 그렇지 않은 아들도요. 여러분, 그것은 다 각자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시오. 이것이 뭐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를 한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먼 길을 가는 우리 김광 집사님 가정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아마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땅에 가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건 힘든 것이 보여질 거예요. 마치 존 보넬 쓴 철로역정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봤던 것처럼 가면은 쉽지 않은 것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 만만하지 않잖아요. 아리조나라고 만만하겠습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만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좋은 곳도 있을 거예요. 와, 내가 이것 때문에 오기를 잘했구나.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눈을 두신다면은 여러분도 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이 천국을 향한 순례자기를 나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여러분에게 눈을 두신다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려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꼭 교회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서 우리가 처치가 있는 것이지, 일단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정이 예배처였어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가 그대로 봐요. 우리 하엘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이 2살도 안 된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1살부터 3살까지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이 형성된대요. 여러분, 이 아동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인격이 형성된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글을 읽고 그러면서요,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에녹이와 요한이가, 보배가 예배 가운데 떠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받지 말라. 그 아이가 모든 걸 보고 있다. 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보고 있고,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영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그 들은 소리와 그 돌은 영향력이 그의 신앙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 그리고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을 잊지 마십시다. 단지 성경 속에 들어있던 한 인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식은 성경 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 신학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독일의 신학이 여러분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그런 영향을 받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과 이 미국에. 다른 곳도 아니에요. 그들은요, 천국이 없다고 그래요. 지옥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순례자의 그 삶으로서 성공을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복 가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그 담에석에서 그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까지도, 사울까지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을 때 주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른 모든 것은 말세에 이른 나의 마지막 시대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해 두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데라와 같이,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그 인생들은 결국 믿음의 길로 가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롯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롯은 결국 그 두 딸들을 통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들을 낳았던 그런 불순종의 가정이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두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한 예배자들과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천국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오늘 천성을 향한 그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결단한 우리 귀한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그 사역들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